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번 선하신 목자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초 곳에서 우릴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기어 이르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연약한 흠이 많고 약한 우리
하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와서 제가 그 군대 갈 때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군대 갈 때 되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슬픔과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3번 느껴봤는데, 군대 갈 때, 그다음에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신학교 갈 때, 기숙사 갔을 때거든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다음에 3번째가 캐나다 올 때 좀 약간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난 와서 뭘 하지? 난 여러 가지 불확실한 가운데 왔었는데, 그때 처음 드린 예배에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나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 있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모여서 함께 담장로만 섬기는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을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던 그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한 당신이 부르신 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받으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죽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얌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번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 우리가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라고. 이건 내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예배를 쓰겠다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여 귀중히 떼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눌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눌림을 제거하셨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눌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얽매였던 그 눌림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서로 깨닫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할 우리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야서 이 공동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고요히 우리의 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식 중에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몸을 내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기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기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시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로 향하는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내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눈빛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와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에 증거되는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뜨글뜨글 들어서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제 포도주를 들어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깊고 뜨겁게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뒤로 다 나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는데요. 오늘까지 저희 그 두 그룹으로 나누었던 그 그룹이 그죠? 다음 주부터 세 그룹으로 되나요, 목사님? 예, 다음 주부터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거 누가 어떤 구역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화내기 없기. 이건 다 하나님께서 심재임님께서 짝 지어주신 그런 관계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고 또 몇 개월간 또 바뀌니까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소그룹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 눌림에서 누림으로 두 번째 시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눌림이 아니라 누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근데 언제 첫 번째 했었지 이런 눈빛으로 저한테 저렇게 바라보시면 아주 설교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아는 척이라도 해주셔야지. 두 번째 시간 맞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눌림과 누림에 대해서 나누었던 거?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네. 달란트 비유 묵상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복음은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각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종은 몇 달란트 받았죠?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땅에다가 묻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그거는 기억나시죠? 파돈.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쭐이 나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 자, 질문.
여러분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이 두 종과 세 번째 종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달랐던 거죠. 그가 생각하길 주인은 엄한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무서운 주인, 잘못하기만 하면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런 주인으로 두려운 주인이라는 이미지가 이 세 번째 이 종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요 그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로 하여금 그 동을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땅에 파묻어 두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요 결코 무엇이 되면 안 된다? 두려움으로 기인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게 조금 이렇게 좀 깊지만은 사실은 우리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아주 관계가 많이 되어진 것이니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달란트 잔치, 이 달란트 비유,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잘못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찬양을 참 인자 씨 찬양 참 잘하시는데 그 귀한 목소리를 달란트로 받았는데 지금 왜 주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푸시하면서 쓰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푸시를 하려면 다른 말씀을 대야죠. 푸시를 하려면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능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뭐 이런 구절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찬양팀이 되시기를 고민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이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태도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그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딱 하나님 딱 하면 뭐가 그려지나요? 아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좀 해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우리 소그룹 모임할 때 여러분 세 번째 종이 가졌던 것처럼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요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그거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사단 난다, 하나님이 노하신다 라는 식의 사고로 전개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요 두려운 하나님 밑에서요 신자의 생활 반경이 어떨까요? 그렇죠. 안절부절 신앙입니다. 노심초사 신앙입니다. 옴착달싹 신앙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목매고 안절부절하며 지켜야 했던 잘못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어겼을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자신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미쳤었지.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벌 주시는구나. 망했다. 자책합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려는 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나는 두려운 거요, 무서운 거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시는 훈련과 하루하루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연습이라는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는 과정이라는 생각이요, 들어갈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땅 파도묻고요, 거기다 돈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으로 괴롭힙니다. 바보, 멍충이, 이 또라이. 이렇게요, 자꾸 자기 안쪽으로요, 내면 속으로요, 계속 질타를 해요. 계속 추궁을 하고요. 여러분, 중세를 배경하는 영화를 보면요, 수도승들이 나쁜 생각하거나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 보신 적 있어요? 영화 보면은 주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쇠를 꼬챙이를 채찍 끝에 달아서 자기 몸을 팍팍팍 쳐요. 그럼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정화됐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고통을 줌으로써 일정한 행동을 행함으로써 자신은 수정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의 일환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기준을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릇된 기준을요,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정죄하고요, 비난합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밸런스가 똑같을까요? 자기를 향할 마음과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마음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점점점 작아져. 남에 대한 것들은요, 점점 더 커져요. 쉽게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요,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부터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누가 정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요게 2장 1절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판단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판단하는 자.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분이신데, 그 판단하는 자리에 누가가 있어요? 내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판단질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찔리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판단하네요, 판단. 근데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나가 되어서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자기 객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지능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한 300 정도 되면은, IQ가 300 되면은 내가 말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건데, 이게 안 되니까요, 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뢰를 성경에서 보죠. 누구죠? 누구 나오죠? 성경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분내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죽어야 할지니라. 자기 객관화, 절대 인간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분내고 있을 때, 화내고 있을 때, 정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세요. 내 IQ가 모자르구나. IQ가 모자라가지고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요, 이게 사실은 내 문제인데. 여러분, 볼 때요, 이 눈은 뭐로 보냐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네 눈은 네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지 마음에 있는 게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 와이프한테 손가락질해서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하지요. 뭐라 그러냐면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라.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이야기해요. 성경에 있거든. 4배 갚으라 그러거든요. 성경 말씀 철저하게 딸딸 외워가지고요, 이야기하면서도요, 자기가 그런 줄 모른다라는 사실, 자기가 지적하는 그 지적을 본인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지력이 부족해가지고요, 비난하는 거죠. 거기다 분노합니다. 정죄합니다. 성경까지 들먹이면서요. 여러분, 분노했던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읽었던 사람 중에서 분노했던 사람 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난주 아니죠. 첫 번째 몇 주 지났으니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분노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보니까요, 첫 번째 아들이요, 지금 둘째가 오니까 그 사람을 뭐 가락지를 하게 하고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무슨 신앙이랬죠? 어김이 없는 신앙. 어떤 신앙요? 어김이 없는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해놓고 그거를 지켜야지 최고의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기준 딱 해놓고 요 기준에 어긋나면 그냥 댕강 목을 쳐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로마서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판단을요, 그 하나님 판단이 아니라 그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해버려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 자기가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근데 모르고 어김없는 신앙으로 가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 신앙. 교회 가면 다 좋은 분들 있잖아요. 교회 가면 좀 무서운 분들 있어요? 어떤 분이 무서우세요? 주일 성수 엄청 맨날 하시는 분, 11조 어김없이 드리시는 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 그죠? 공예배는 다 참석해. 그런데 한 집사가 요즘 잘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애가 다리가 좀 다쳤대. 김 집사,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새벽기도 빠질 때 내가 알아봤어. 조심해. 반대쪽 부러질지도 몰라.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자기가 잘 지키기 때문이죠.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썼다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는데, 첫 번째 아들은요, 유대인을 지칭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아들 유대인은요, 어김없는 신앙, 아버지의 명을 여러 해 동안 어김이 없이 행했건을 어김이 없는 신앙으로 그 신앙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어김이 없이 아버지의 명을 지켰습니다. 분노하는 근거가 뭔가요? 정죄하는 근거가 뭔가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가 분노하는 근거는요, 자신의 행동이고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자기의에 근간한 그 판단과는 달리
상황이 돌아갑니다. 당연히 제 둘째 아들 왔으면 아버지가 등짝을 치면서 네가 어디 여기 집구석에 들어왔노 이렇게 하면서 쫓아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그렇게 안 해요. 왔나 껴안고 가락지 끼우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이요, 동생을 향한 원망이 누구한테로 가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었거늘 그런 거 하나도 알아주지 않더니 저 망나니 동생 지금부터 검사의 고발장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한 저 녀석을, 그런 녀석들은요, 그 과거에 그 문헌에 보면 불효하는 자식은요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써 있어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자식을,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아간 그 돈을 창녀와 놀아버리는데 다 써버린 그 세욕에 쪄들어버린 눈이 머려버린 자식을, 그렇게 아버지께서 어렵게 모으신 그 소중한 돈을 다 탕진하고 온 그 녀석을 받아줍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 동생을 향한 고소장을요 빡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주의와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하여 예수님은 늘 싸우셨습니다. 맨날 싸워. 예수님하고 이거. 마태복음에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렇게. 소경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저희가 누굴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죠.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을, 자기는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들, 그들이 자신은 소경임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낸대요. 권유해요. 신앙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 자체가 눈이 가려진 소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저 요거 읽으면서 딱 왔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녀요. 성도 한 명 얻기 위해서. 진짜 보면은 맨날 가서 노방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열정을 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하나를 얻으면 온갖 율법주의적인 행위들을요 요청합니다. 이거도 하셔야죠, 이것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망해, 눈에 독 들어갔어, 독 빼줄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요, 그들의 율법주의는요 곱절이나 더 가혹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준으로 자신을 괴롭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그래서 13절에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게 만드는 신앙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유대인들을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21절에 뭐라 써 있냐면요, 가르치는 네가 네 스스로를 가르칠 수 없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도둑질 안 할 수는 없더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지 않을 수는 없더냐?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요 바울이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율법주의 신앙은요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우리를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커녕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워서 두려움과 기복과 지옥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에 눌림이 있어요. 눌림에서 누림으로 아닙니까? 두 번째 시간 아닙니까? 수많은 눌림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수많은 눌림이요, 수많은 눌림. 삶을 눌러버립니다. 그 종교에 억눌림이 일어나 버립니다. 율법주의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한 올바른 신앙의 방식은 어떤 신앙의 방식일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과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의 모습에 반대되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둘째 아들의 태도, 그 신앙 기록되잖아요 앞에. 그거를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요. 이 말씀 여러분 사실 아까 우리 첫째 아들이 고소장으로 냈던 부분들 있잖아요. 뭐라 그랬죠? 아버지 돈을 그냥 창녀와 함께 다 써버리고 술 먹는다고 흥청망청 해버리고 저 더러운 저 인간들을 받아줍니까? 어떻게 저 인간에게 어떻게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용 맞죠? 어떻게 한번 푸닥거리 한번 할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은 그냥 정말 죽을 죄였어요. 동네 사람들 다 알까요? 모를까요? 소문 다 났어요 지금. 오히려 그 아들을 끊어 안으면 아버지가 욕먹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젊은 혈기에 그 돈으로 호랑방탕하게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녀와 술과 그 머나먼 땅에서의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제일 잘할까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기 재산이 제일 잘 알아요. 형은 그냥 한마디로 창녀와 놀아버리 이렇게 끝내버렸지만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둘째 아들 자기 자신입니다. 고스란히 자기가 그 먼 땅에 가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요 주마등처럼 빠짐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기 기억 속에, 자기의 추억 속에, 자기의 몸에, 자신의 몸의 냄새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정말 싫었을 거예요. 벌써 그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소문 다 났을 것이고, 근데 형하고 이제 어떻게 봐요? 그 까탈스러운 형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성격 그런지 가가지고 그 형하고 또 어떻게 옥신각신하고 대면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그럼 아버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 깨져버린 관계, 하나도 남김없이 탕진해버린 재산, 그 마음에 죄책감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형의 고소문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사실 맞습니다. 저는 돌 맞아 죽을 놈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뒤에 뭐라 써 있냐면은 제 성경 본 말씀에는 종입니다 하나 이렇게 써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쓰십시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불러서 옷을 입히고 그 대꾸를 안 해. 종입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내 아들이라고 칭함 받을 줄 알았냐 이런 말도 안 해요. 괜찮아 이런 말도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옷을 입혀요. 그냥 가락지를 끼워요. 그냥 신발을 끼워요. 여러분, 언제 이 둘째 아들이요 무너졌을까요? 쥐염염에 먹으면서 돌아가야지 회개할 때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와서 팍 껴안았을 때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 없이 입히시는 옷을 입을 때 억지로 입으면서 반지를 끼면서 신발 아무 말도 안 해. 부작하네 아무 말이 없어. 그들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더라. 근데 아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입으면서 신으면서 금가락지 끼워주면서 나는 정말 죽을 놈인데 오열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오열해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제 왔냐? 옷 입어라. 반지 깨라. 완전 오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달라졌다는 말은 없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껴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둘째 아들의 그 태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로빈 윌리엄스, 그 다음에 맷 데이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1998년, 7년인가 8년도에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 맷 데이먼 젊은 사람이요, 어떤 유명한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는 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면서 위탁 가정들을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가 의붓 아버지한테 무차별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계속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성격이 올바로 자라나겠습니까? 폭력 때문에요 삐뚤어졌고요, 늘 폭력적이게 되고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번 본 것은 다 외워버리는 거죠. 수학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교수들이요 못 푼 수학 문제를요 2년 동안 못 푼 문제를요 바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윌의 재능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요 이 윌을요 선도하기 위하여서 로빈 윌리엄스 션이라는 사람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상처받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구타당하고 했던 그 마음이요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또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법정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로빈 윌리엄스 션에게 이 윌의 과거 기록이 있는 파일을 전달해 줍니다. 이 장면 유명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좀 한 2분 정도 되는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used to just put
a wrench, a stick, and a belt on the table. Just say choose. Well, I gotta go with the belt there, Vanna. I used to go with the wrench. Why the wrench? Because fuck him. That's why. Your foster father. Yeah. So,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Is that why I broke up with Skylar? I didn't know you had. I did. You wanna talk about it? No. Hey, Will.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All this shit. This i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m so sorry. 그러면 숀이 가지고 있던 그 파일 속에는요, 위를 규정 짓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애정 결핍이 있는 채로 자라났다.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다. 머리는 뛰어나지만 그에게 있는 폭력성은 제어하기 힘들다. 가망성이 낮아 보인다. 사회 적응력이 낮아 보인다. 위를 규정하고요, 정죄하는 말들이 수북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숀이요, 이거 다 쓰레기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It's not your fault. 제가 세보니까 자그마치 10번을 이야기해요. 처음에 이거 너 잘못 아니야 할 때는요, 건성으로 I know. 그런데 숀이 위를 향하여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요, 너 잘못이 아니야. I know. 아니야, 너 몰라. 이거 너 잘못 아니야. 점점 반복하면서요, 윌은 숀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신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위탁 가정에서 학대받아 삐뚤어졌고 그 뒤로 온갖 나쁜 짓을 했던 거, 폭력성에 가담했던 거, 양아치의 삶을 살고 있던 자기 자신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까지 다 품어버립니다. 그거 너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숀의 말은요, 자신의 과거의 모든 행동들을요 용납해 줘버립니다. 이해해 줘버립니다. 받아줘 버립니다. 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용납하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준 윌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숀이 윌에게 10번에 거쳐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면서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누더기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는 모습이 오버랩 됐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둘째 아들은요 진정한 용서를 받았을 것이고요,
윌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아서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는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배고파서 염치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염치를 불구하고 돌아간 아들에게 아버지가 뛰어나서 입 맞추고요, 괜찮다 괜찮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옷 입히고요, 가락지 끼우고요, 신발 신기고요, 송아지 잡고요, 거기서요 둘째 아들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해서요 하나님은 이미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규정해서 파일에 딱 겨렇게 놓고 쟤는 안 돼. 야, 너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은 네 욕심이었어.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됐었는데 그걸 못 참고 이렇게 된 거니? 야, 너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너가 똑같으면 똑같이 됐어야지. 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 돼 있지 않니?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좋은 자리로 갔잖아. 이 모질이야. 왜 그러고 사니? 그때 너의 선택은 정말 오판이었어.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가시와 같은 수많은 지적과 비난이요 나를 향하여서 그냥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눌림 속에서 허덕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거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에 대한 평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 all the shit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영화에서는 내 마음속에 쌓였던 뼈아픈 후회들, 그거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감싸 안습니다. 온갖 죄책감과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나에게 그거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삐뚤어졌고 오히려 사고를 치고 엇나갔어도 나는 용납 범위 안에 너를 두었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지금 내가 훈련시켜서 양육하고 있는 거야. 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로, 왕의 자녀로, 장차 나와 기쁨에 참여할 자녀로 내가 토기장이 되어서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 너를 빚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애써 신학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내가 잘나서 내가 회개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금가락질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씻겼기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자라오면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나를 규정짓는 이야기들, 또 내 스스로 자책하면서 멍충이 바보, 이것도 못하냐는 그 생각들,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것까지 다 품으신답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윌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목을 끊어 안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 판단하는 자가 나입니다.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에 든 것이 많아지고 나의 경험에 의지하게 되고 나 자신의 행동에 의지하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수많은 정죄와 판단과 비판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얽매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비난합니다. 그것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속에서 눌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시한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지금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나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들고 있는 그 두꺼운 파일 뭉치, 우리를 정죄하고 규정짓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지우시고 너 잘못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눌림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정죄함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 목 놓아 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정 넘은 공동체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주일 동안 한 삶을 살아갈 동안에 또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잘못 아니다, 내가 그것까지 다 허락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신 믿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멘. 우리 자유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소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